열왕기상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십니다.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동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일제 말기에 어느 군에서 아주 머리가 명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일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해서 일본 국비로 일본에 유학을 보내서 대학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공부를 다 마치고 고국을 찾고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야말로 개선 장군 같이 느껴졌겠지요. 그 당시에 일본에서 신학문을 배웠으니까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고향을 가기 직전에 강을 건너는데 전과 같이 나룻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그 뱃사공 되는 노인을 힐끔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노인장, 혹시 철학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리 영감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는 평생 배나 젓는 사람이 그 철학의 철학, 종철학은 알지만은 그걸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혀를 끌끌 차면서 당신 인생은 3분의 1이 헛살았다고. 또 조금 가다가 물었어요. 영감님, 그러면 예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나 물으니까 역시 자기도 하는 말이 그 한 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전혀 예술 난생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당신 인생 3분의 2는 헛살았다. 이 영감님이 배태워주고 괜히 참 무안을 당하는 그런 꼴이 돼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배가 한박판쯤 갔을 때에 한쪽을 꾹 눌려가지고 배를 히뜩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자 이 젊은 유학생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람 살려 이런 일이 묻습니다. 젊은이, 헤엄을 칠 줄 알아요? 아이고, 저는 헤엄을 전혀 칠 줄, 저 살려주세요. 영감님이 하는 말, 그러면 따라서 인생 다 헛살았어요. 철학이고 예술이고 나발이 어디 있어요? 당신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어요. 오늘 어떻게 되면 헛사는가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거대 도시는 단연코 미국의 뉴욕시티입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뉴욕은 그렇게 크지 않는 섬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저도 갈 때마다 거기에 안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맨해튼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이 그야말로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이 거대한 건물들, 이 건물들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나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뉴욕 시티가 그 지반이 현재까지 단 1cm도 내려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뉴욕 시티 밑에는 어마어마한 큰 하나의 돌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초가 탄탄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단어는 다르게 쓰지만은 다 교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80년 만에 성막 시대는 끝나고 이제 최초로 성전이 세워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뒤에 6장 1절을 볼까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영예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앞에도 참고로 조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5장 그 앞에 한번 볼까요?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멀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뭘 주심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중간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솔로몬이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아버지 부왕 다윗은 그렇게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평생에 숱한 전쟁 속에서 피도 많이 흘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진정한 성전은 따릅시다. 전쟁 때는 안 세워진다. 아멘. 그죠? 왼수도 없고 재앙도 없을 때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전쟁을 혹 치러봤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는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요.
나라끼리도 싸우지요. 이 전쟁 중에는요, 한번 생각해 봐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요. 전쟁 중에는 어떤 성전이든, 보이는 성전이든지 내적 성전이든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일심교회 온 후로 내 심령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땐 교회는 여기에 비하면 고래등 같은 건물입니다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날만 새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별 볼품 없어도 내가 여와서 평화가 뭔지를 좀 깨닫는 사람이에요. 야, 어디 가도 밥 3끼는 다 먹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게 이게 이렇게 복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잠언이 많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인력과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듯이 돌 뜨는 사람 해도 단위가 만 단위로,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 성전 짓는데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이웃나라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기술공들, 숙련된 일꾼들, 또한 이스라엘에 없는 좋은 제목이나 돌들을 요청을 하고 공급을 받는 이야기도 본문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 이 성전에 세워지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조선일찍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산,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거는 뒤에 또 그 답이 또 나와요. 성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겠지요.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최초의 집이 세워집니다. 자, 이제 집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와 있었습니다. 읽었는 본문으로 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 왕이, 솔로몬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뜯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 성전이 뭐요? 기초석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기초석은 건물 전체의 무게를 감당하는 큰 방우, 그렇겠죠. 그걸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 해석은 어디서 해석되어집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참고로 이사야 28장을 보실까요?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뭐를 삼았대요?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검증받은 돌이요, 귀하고 마여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살다 보면 경상도 말로 운짐이 다한 다급한 일들이 없습니까? 예? 경상도 말로 똥줄 타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기초돌이 뭔지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이 없다. 또한 다른 성경에 보시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 기초석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줄 압니다만 이번엔 신약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번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12절 봐요.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뭐로?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계속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바울은 이 기초석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있다?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건축을, 집을 짓는 자들인데 이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 따릅시다. 부실 공사에 해당된다. 몇이요? 기초. 그렇죠. 기초 중요하죠. 제가 워낙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다 그랬죠. 수학 점수를 못 받으니까 다른 거 인가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건 다 단위가 100점, 뭐 만에 200점, 수학은 400점이라. 뭐 다른 거 뭐 등등 도덕 미술 잘해봐야 내기를 다 잘해도 수학 하나만 하면 돼. 400점이라 단위가. 그래서 가르니께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따라가서 이렇게 배워보려고 애써서 봤는데 따르다 기초가 워낙 안 돼 있으니까 창규야, 막 다른 데로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기초가 안 되니까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이 실상일의 말에 헬라말을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은요, 기초란 뜻을 갖고 있어요. 뿌리, 근간. 자,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삶에 있어서 기초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들어보면 맞아요. 뭐가? 믿음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그게 무리마입니까? 봐요. 여러분들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따라서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앉았길래 마음 편안하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믿음 대단해야 안 돼요.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버스 탈 때마다 운전사 양반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하고 타지요. 병원에 가면 의사 보고 말하죠. 의사 면허증 보여주시면 저도 배를 막 보이겠습니다. 이러지요. 뭐가 깔렸어요? 믿음이 깔렸어요. 그렇죠. 은행에 왜 적금합니까? 믿기 때문에 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믿음이 없으면 물 한 잔도 못 마신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5분도 못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따라서 마누라 주는 밥도 믿음 없으면 못 먹는다. 의심을 해봤어요. 저게 싹 돌아서 가지고 하얀 가루를 밥 위에 사사사 요랬을 거야. 그래가 보험 타물기다가 네 밥 먹나? 그러니까 저와 하면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따라서 대단하다. 없는 것 같아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초로 말해요. 기초. 근간, 뿌리, 근본.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회사도 나가잖아요. 한 달 일하면 봉급 줄기다 하는 그 믿음. 그거 없이 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빼보면 우리는 정말 못 살아요. 물을 어떻게 한 모금 교회 와서 정수에 물을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뭘 넣었을지도 모른다. 하얀 가루를 어느 놈이 또 내치기를 낳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 빼먹은 적 있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믿음이 대단해요. 대단해. 이발소 가면 면도할 때요, 그 칼 잘 들지요? 여기 동맥이에요, 동맥. 여기서 그래 보면 그 길로 객소리도 안 나다 가버려요. 근데 그 이발소 정신 건강 확인하고 못 갖다 들이대지. 나는 믿음이 워낙 좋아요. 그거 들르면요, 나는 코 골고 자요. 저 믿음 좋지요. 씹어는 칼 앞에 목을 떡 갖다 내고 잠든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틀을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 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이후에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무슨 공사? 다 부실공사다. 부실공사. 네 딸은 아무리 잘 세웠다 해도 여러분들 서울 와우 아파트 사건 혹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 1970년 4월 8일입니다. 완공된 지 넉 달 만에 서울 마포구에 와우 아파트가 15동이 와르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 뭐요? 따라합시다. 부실공사다. 기초가 허술한 부실공사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맞죠? 기초 중요해요, 아니?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이 터 위에 짓지 않은 자는 다 작년에 솥장사, 무슨 장사? 헛솥장사. 저희는 뭐 예술이고 철학이고 안다리같이 뽐내내지만 배상하게 볼 때 답시다. 수영도 못하는 게 당신 다 헛살았어. 그래서 검증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학교에서 왜 시험 칩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야들이 어느 정도 아는 걸 테스트해 보잖아요. 맞지 안 맞지? 반드시 우리도 테스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마라. 과연 먹느냐 안 먹느냐. 그리 방치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검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자기 아들까지도 그분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목사는 어떻게 사람의 목한지 그것도 지 새끼 목한지 어떻게 땁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따라서 이유가 없다.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 뭐 병 주고 약 줍니까? 줄 때는 언제고 또 데리고 갈 때는 또 언제고 이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거짓되지만 그분은 참되시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다 돼서 믿는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코지 한 적도 없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이 임할 때는 하늘도 불에 탄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다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남는 것 그것만이 인정받습니다. 그것만이 인정받습니다. 또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에 2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디에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술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요, 불도만 입으로 잡아넣대요. 근데 이런 건 그는 차원이 아닙니다. 따르다 풀무불이다.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라고 그 앞에 고리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이때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살아서.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 앞에 또 역시 조금만 답해 볼까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새 친구를 이 불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중간에 봐요.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이었다? 3사람이었잖아요. 3사람 분명히 집어 던지는데, 그래서 바깥에 멀리서 보니까 분명히 3사람 던졌는데 너희가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몇 사람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4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자기는 신들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지만 느낌에 그 한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신들의 아들같이. 우리는 금방 감이 잡히죠. 야, 구약입니다. 아직 예수님 오지도 않았어요. 그 불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가들이 불 가운데서 기 나왔다고 하면 안 되겠죠.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박수 쳐도 안 되겠어요? 그렇죠? 벌써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들은 검증되었지요. 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검증을 해보고 해를 받으면, 타고 없어져 버리면 그 뒤는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검증받을 때에 우리에 태워지고 말 것인가? 말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래요. 미국에 성공한 그 어떤 세 사람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나름대로 다 어느 정도 성공했고 돈도 벌었는데 빼빠지게 일만 하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휴식도 필요하고 여행도 하면 굉장히 오히려 더 재충전이 되지 않겠나 하더니 다른 두 친구도 그러자 하는 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는 중에 그 당시에 일본이 볼 것이 많다. 특히 일본 동경에 가면은 쇼핑할 곳도 많고 일본 동경의 야경이 그렇게 보기 좋대. 그래서 그 당시 일본 동경 호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으니까 60층 꼭대기에 숙소를 정했어요. 그날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호텔 직원이 허리를 굽히면서 막 사과를 합니다. 선생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호텔이 생기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꼭대기에 정했다 싶어요. 60층까지. 언제 이게 고쳐지나요? 그거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리 빨라도 한 2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기가 찬 거예요. 단 2시간 동안에 돌았던 길을 다시 나갈 수도 없고 한쪽 진대에 앉아 있기도 그렇고 또 한 친구 이래 말했습니다. 논이 장독 깬다고. 논이 뭐 깨요? 장독이나 깨자. 좀 웃었어. 논은 뭐합니까? 장독이라도 깨야지. 우리 뭐하노? 평소에 운동해봤나? 이참에 우리 60층 한번 운동삼아 올라가자. 그것도 괜찮네 해서 드디어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20층까지 올라가면서 각자 이야기를 하면 덜 심심고 그래 하자 해서 올라갔어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살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는데 마누라를 잘 만나는 바람에 내가 오늘 이 성공한 그런 자리까지 있게 됐다가 마누라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20층 거덩이 올라왔어. 그 다음 네 차례다. 그 다음 또 사람이 또 받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 내가 이런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줘가 내가 여기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네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어느새 40층, 20층을 걷더니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제 끝에 한 사람 남았죠. 이제 네 이야기 차례다 하니까 그 사람이 이래. 자기는 생각이 안 난대. 우리는 뭐 생각나서 아무거나 하라. 아무거나 하면 금방 올라가니까 한 번에 그래도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해봐라. 생각 안 난다. 해봐라. 그러다 보니 거의 60층이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 뭐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열쇠를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방문 들어갈 키를 안 받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리에 푹 주저앉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또 되고, 거기서 주저앉아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가 또 고쳐지면 또 올라오는 거, 또 내려가는 거 또 타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키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봐요. 오늘 그 이야기 맞지요? 그분은 기초석입니다. 그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다 부실공사.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전의 첫 시작을 기초석을 놓는데 아주 견고하고 귀한 돌. 이사야서는 그걸 뭐라 그랬죠? 그 기초석을 검증된 아주 귀한 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건축자들은 실력자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볼 때 이거 뭐 별거 아니냐고 버린 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맞죠? 종교 지도자나 로마나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눈에는 머릿돌로 보이니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분이 기초석으로 보이니 놀랍지 않나요?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이게 놀랍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실력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공부 많이 했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을 뻔했고 똑똑했으면 못 믿을 뻔했지만 약간 뭐요? 몇 프로 부족? 약간 삐리하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 당대에 보세요.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당대 석학들로 다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자들인데 가방 꺼내기가 짧은 아들인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 실력자들이 버린 돌, 우리 눈에는 모퉁이, 머릿돌로 보였으니 이게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 그래서 뭐로 오늘 이 기초 위에 일단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뭐 다듬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다듬는다. 그렇죠? 밤에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 거 알잖아요. 밤요, 밤일에 나도 밤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거 뭐 껍데기 까고 후배 파는 거 이런 게 귀찮아가 잘 안 먹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이 밤을 가지려고 하면요, 우선 그 그 뭡니까? 침이 있죠. 흉측하게 생겼죠.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그 말을 했습니다. 빰송이로 궁디 닦아라 그러면 닦아라. 맞지요? 자, 일단 그걸 까야 되죠. 함부로 깠습니다. 까면 이제 밤이 반달반달한 게 있어요. 그거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지. 또 단단한 껍질을 또 벗기면. 그러면 입에 쏙 넣을 수 있나요? 못요. 그러면 또 뭐, 또 희득스그레한 게 또 많이 붙어 있어. 어떤 데는 그거 뜯어내기 싫어가 입에 한 모금 먹으면 뜰버. 맞죠? 그것도 뜯어내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제사 안 지내봤지만 제사상에 올리는 거 가만 보세요. 침 숭숭 나고 올립니까? 안 올지요? 그거 알밤 깠는데 그것도요 아주 칼로 가지고 어른들 하는 거 봐서 탁탁탁 쳐요. 그래 따듬어요. 그것만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맞지요? 원리를 따지면 영적으로 우리도 똑같을 줄 압니다. 우리들도 따듬어져야, 그렇죠? 따듬어져야.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도 알을 키워보면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흔해 봐야 지금 현재 많이 난 집에 보통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버릇이 없다는 말 하나. 정말입니다. 사람이 난 것은요, 혼자 독불 장구는요, 이거 사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집밖에 몰라요. 그래도 싸우든 간에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도 좀 있고 남도 위해 줄 줄도 알듯이 교회 똑같아요. 예? 어떤 신학자는 무교의주의자 있잖아요. 무교의주의. 일본에서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은 대단한데 잘못된 거는 뭐냐?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함석헌 씨 같은 이런 분들입니다. 교회에 가면 전부 다 따릅니다. 목사부터 다 위선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그런데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그 말했어요. 어느 날 여행하다 친구는 아니지만 아는 여행하다 알게 됐어요. 우연히 그 사람 그래요. 나는 교회에 많이 다니는데 이제는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느니까 교회는 전신만 위선자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느끼잖아요. 옆에 한번 봐요. 위선자가 위선자 아닌가. 그런데 범브란트는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위선자가 많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고 그러니까 나도 위선자이기 때문에 맞죠? 나도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사천이라는 그 곳에 내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누가 그 바닷가로 이렇게 데리고 간 기억이 나. 옛날이 놀랐어요. 돌이요 새카만데 돌이 또 계랄만한데요 크기가 계랄만한데 돌을요 반들반들반들 하더라고.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 그것도 지킨 사람이 있어. 돌을 못 가가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 이름이 몽돌이라고 하더라고. 몽돌. 지역 이름이 몽돌이래. 몽돌. 하나같이 돌이 새까만 데다가 반들반들반들해요. 이쁘지요? 가지고 오고 싶지요? 왜 그래 됐을까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이 파도에 밀려가 쫙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모난 부분이 깎였겠지요.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안 깎여도 될 정도로 다 훌륭하지요. 말 깎여야 됩니까? 우리는 따라서 나는 또라이인 줄 몰랐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에 와서 부딪혀서 우리가 깎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교회 목사부터 위선자다 이래. 그럼 네 혼자 무교회에서 살아라. 사람 잘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눈이라는 것은요 지쪽으로 볼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구조가 밖만 보는 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 밖에 있는 저 양반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서로 상대방이 거울이에요, 거울. 자,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지는 천성에 갖다 놔도 우리는 살기 힘듭니다. 갖다 놔도. 맞죠? 여기서 많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그 말이 여러 번 나오지요? 여러 번 나와요. 계속 다듬는다. 그죠? 다듬었어. 18절도 그러죠.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었어. 우리들도 이 기초 위에 이미 기초는 이제는 바로 세워졌지요. 바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기초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 위에 우리들 잘 다듬어진 석가래라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작은 기둥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